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한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뭔 말인지 혹시 좀 생각나시는 분 손 들어 보실까요? 안 시켜요. 안 시킵니다. 한번 지난주 주일날 설교 생각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생각나시는. 네, 겸손해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오늘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짧은 8, 90의 인생의 삶이 경주하는 삶과 같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삶이 경주하는 삶인데, 근데 그 경주하는 삶도 100m 경주라기보다는 마라톤 경주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방향이죠. 꼬린 지점, 목표 지점을 분명히 보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집중하고 달려가야 되죠. 가장 빠르게 달리는 사람인데, 가장 잘 달리는 사람인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여기로 뛰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승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 있어서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방향은, 그럼 신앙의 경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경주, 우리 인생의 경주의 방향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답을 찾는 거죠.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실패를 하든 넘어지든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신앙 경주의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참는 이유는, 그를 참았을 때, 견뎌냈을 때 그 다음 단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즐거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은 눈앞에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즐거움, 쾌락, 기쁨,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은 눈앞에 있는 즐거움들은 그 순간에만 즐거움을 주고 곧이어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의 십자가를 참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는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누구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고 분노가 이끌고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면서 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면서 자주자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의 경지에 있어서 이 방향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죠?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한때 5년 10년 열심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냥 가장 세상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5년 10년 뒤에는 하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도 부인하고 세상 것에, 일시적인 것에 빠져서 거기에 취해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심판하실 분은 이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죠.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전했던 말씀이고요. 이왕 하는 김에 지난 수요일 날 전했던 말씀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죠. 수요일 날 무슨 말씀이었죠? 아예 참석도 안 하신 분들은 아예 모르실 것이고, 들으셨던 분들,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잊어버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지금도 일하신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 인간 역사 속에 그 중심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인간들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고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징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 사람이 스펙이 어떻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일에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초대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삶을 조정하고 맞춰갈 때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왜 지난주 주일날 전한 메시지, 지난주 수요일날 전한 메시지를 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먼저 나누느냐, 오늘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과 수요일에 전한 메시지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소원이 꼭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 정말 솔직히 관심 없어요. 그런 삶이 아니라, 나 하나님 믿고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나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소원, 간절한 소원이 뭔지 나 그 관심 없고요. 하나님이 지금 2025년도 이 시대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인천 열린교회 속에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지,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나 관심 없어요. 솔직히 나는 그냥 내가 이 세상 80, 90의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주된 관심이고, 나 솔직히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지금부터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과 상관이 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별 의미가 없는 말씀을 저는 전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가 관심 가져야지. 진짜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함께 참여해야지. 내가 하나님 주신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참여해야지라는 마음이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중에 거의 많은 분들은 직분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막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에겐 그걸 할 힘이 없어.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러면은 자유롭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경험, 어떤 지식, 어떤 지혜, 어떤 삶의 아픔을 딛고 일어난 놀라운 어떤 그 경험들, 물질, 재능, 어떤 인간관계, 건강,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죠. 그리고 책임이 있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격려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사도 바울의 목회로 전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 없어. 여러분, 정민철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영적으로 대할 수가 없어, 지금 그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야. 무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말이? 너희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이 살아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너희들에게는 육체가 있는 것처럼 또한 영혼이 있는데 너희들도 영적인 존재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도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안 믿고 영적인 존재에 무관심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냐? 너희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냐? 나는 너희들을 영적으로 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2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좀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감당을 못해. 뭔 말인지 모르고 감당을 못해. 왜? 너희들이 육적인 사람이니까. 3절에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적인 삶의 특징이 뭐라고? 영적이지 못한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 시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도저히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봐. 싫어. 배 아파. 성도 중에 누가 잘 되면 누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으면 배 아파. 그냥 그 꼴을 나는 못 봐.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왜? 영적이지 못하니까. 성도 중에 누구 자녀가 잘 됐대. 배 아파. 배 아파. 진짜 너무 좋다. 진짜 나도 기쁘다. 정말 잘 됐다. 비록 우리 자녀는 속썩이고 있지만 잘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자녀는 속썩이고 있는데 그 자녀는 너무 잘 됐대. 아유, 기쁘지 않아.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좋은 말을 하고 뭐가 뼈 있는 말을 하고 이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있어요. 분쟁. 그러니까 뭐냐면 내 편이 아니면 적이야. 분쟁이 있어. 항상 사람들을 모아야 돼. 내 주변에. 그냥 그런데 자유하면 좋은데 내 주변에 뭐 사람들이 있든 없든 뭐 이렇게 좋아하든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자유할 수 있고 사람들 늘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자유하면 좋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에 늘 민감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거기에 너무 민감하고 너무 그런 거에 민감한 거예요. 그냥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는 게 내 주변에 좋은 방법을 쓰든 안 좋은 방법을 쓰든 뭐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야. 자꾸. 그래야 내 존재 가치를 내가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 그런 나에게 자꾸 이렇게 내 편으로 안 들어와. 그러면은 적이야. 그냥. 그러면은 공격하는 거야. 그냥. 그게 분쟁이에요. 분쟁.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 실례가 뭐냐면 이게 분쟁이 있는 실례가 이 분쟁도요. 주의 종들을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분쟁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나는 어느 목사님 좋아. 나는 어느 목사님들을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은사는 개척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또 떠나.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전도해가지고 핍박받고 막 환란 속에도 전도해서 교회 세우면 또 떠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딱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나중에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사도 바울. 왜? 그 은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전도하는 은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고 떠나니까 고린도 교회 이미 세워졌는데 누가 주의 종이 계속 목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하냐? 아볼로가 온 거예요. 아볼로가 와가지고 아볼로는 은사가 사도 바울 같은 전도의 은사는 없지만 무슨 은사가 있느냐면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들어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목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떠난 그 자리에 고린도 교회 아볼로가 와가지고 교회를 쭉 성장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걸 잘못 받아들여서 난 바울이 좋아, 난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파야. 그래서 야, 바울이 좋은 사람 뭐요? 바울파. 야, 아볼로가 좋은 사람 뭐요? 아볼로파. 근데 바울파에도 속하고 아볼로파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 야,
베드로지. 베드로파. 거기에도 못 속하는 사람들은 야, 인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이 최고지. 그리스도파.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면서 5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각각 받은 대로 일한 사람들이야. 바울은 바울이 받은 대로 일했고 아볼로는 아볼로가 받은 대로 일한 거야. 한 사람이 모든 분야에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사명인 거예요. 이 사실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기쁘게 풍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뭐지? 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난 결론, 난 없어. 이게 아니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 그냥 나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놓고 내게 있는 게 뭐지? 내게 있는 게 뭐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지금 있는 것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도 많아요. 건강. 지금 나는 건강한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건강해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내 건강을 아끼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나이가 들어서 건강인 게 아니에요.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 영원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쉼 사라지죠. 관계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쉼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시간 지나면서 관계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면 사라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게 있는 것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사업이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면, 내가 뭐 이게 되면, 내가 이 목표를 이루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안 돼요.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도 중요한 거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2025년 지금 9월 14일 지금 내게 있는 게 뭐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수없이 놓쳐왔는데 지금도 또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내가 없는 걸 주어서 그 일을 잘해.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죠. 내가 못하는 일을 그 사람이 하니까 박수 쳐주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5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내 직분이 뭐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게 주어진 그 직분과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뭐 화장실 청소가 됐든, 뭐 그것이 차량 운전이 됐든, 식사 봉사가 됐든, 그것이 예배당 청소가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앞에 육신적으로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걸려 넘어지게끔 하게 행동을 하죠. 말을 하거나. 그래서 사람을 실족해 하죠. 내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삶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왜?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사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기회가 되는 대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진짜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기 정민철 목사가 인천열린교회 목사로서 열심히 목회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동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기 끌려고, 사람들과 경쟁해서 앞서가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게 행복한 목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진짜 바라고, 정말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정말로 바라고,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 믿고 목표 전환을 하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진심으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목표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그럼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일꾼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여기 6절 7절인데, 야 너희들 뭐 이렇게 주의 종들을 막 이리저리 편갈라 가지고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데,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아볼로는 목회를 해서 성장시켰어. 근데 바울과 아볼로파로 나눠져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 바울, 물 주는 이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열심히 심었고 아볼로는 열심히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심은 거 소용없고 물 주는 거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히 노력한 이후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만큼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한 거가 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그만큼 열심히 일한 것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다 소용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이 말 속에는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마친 다음에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마친 다음엔 열심히 일한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 번째 자세는 기도하는 거고요. 네 번째 자세는 뭐냐면요, 여기 8절인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그런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만큼 하나님께 상 받을 거고, 아볼로는 자기가 한 만큼 하나님께 상 받을 거야. 각각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일하고 각각 자기가 일한 만큼 상 받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상 받는 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성도들이 알아주고, 성도들이 박수치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목사님이 박수치고 그러겠죠.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목사님이 몰라줄 수 있고 성도들이 박수 안 쳐줄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래도 거기에 그렇게 크게 휩쓸리질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크게 휩쓸리지 않아요. 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줬어. 거기에도 그렇게 크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그렇게 큰 지장이 안 돼. 왜?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니까. 영원한 상급,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 그것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둘만이 아는 좋은 비밀을 많이 만들자. 하나님이, 정민철 너 그거 진짜 잘했어. 다른 사람들 모르지, 난 알아, 너 잘했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좋은 비밀을 많이 만들자. 여러분, 진짜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들은요, 다 받을 때 영광이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여러분, 이사 몇 번 다니면 트로피, 이 상패 이런 거에 다 귀찮아요.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한순간입니다.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죠. 나쁘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에 기대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두 가지를 믿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상 주신다. 이걸 믿어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9절이에요. 마지막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야, 너희들은 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막 나눠지지만 사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다 뭐냐?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동력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여러분,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신분, 교육, 어떤 지역, 어떤 것에도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처럼 다양한 곳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일들을 나눠서 함께 일을 해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랑 맞는 사람들끼리는 끼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잘할 수 있지만 이게 성격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교육 잘하는 환경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의 인천 열린교회 안에서 한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저런 성격의 스타일은 나는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같이 일해야 돼.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력자들이 되는 거예요. 갈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다른 일꾼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죠. 나와 다름을 존중해야죠. 전에는 나와 다른 게 싫었는데 나와 다름을 존중하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함께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할 줄 알아야 교회의 일꾼으로서 또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사사건건 목사님이 하는 일에는 교회에도 야당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반대만 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함께 동력자가 되세요. 동력자.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5가지. 여기 어떻게 해야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 일꾼이 될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5가지 했어요. 첫 번째, 각각 주께 받은 것으로 일한다. 2번째,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한다. 3번째, 기도한다. 4번째,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5번째, 동력자들이다. 함께 일한다. 자, 그러면은 5문항이니까 100점 만점에 한 문항이 몇 점이죠? 20점. 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겨보세요. 몇 점인가? 자, 1번 20점짜리입니다. 각각 주께 받은 것으로 일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일 잘 하고 있는가? 만점이 20점, 중간 10점, 5점. 자, 점수 줬죠? 2번, 나는 내게 주어진 직분이나 내가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가? 만점 20점. 3번째,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기도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20점. 4번째, 나는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을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20점. 마지막, 나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일할 줄 아는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일할 줄 아는가? 20점. 자, 이렇게
점수를 한번 여러분 매겨 보시면 어떻게 그 60점 넘습니까? 60점 이렇게 그렇게 과락이 안 되게 60점이 넘습니까? 이런 질문은 제가 좀 짓궂게 드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별로 기분들이 안 좋으실 거예요. 이 질문 받고 아마 열심히 하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그 60점 넘기가 쉽질 않아요. 되게. 그러면 목사님은 60점 넘습니까? 여러분 저도 60점 안 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질문은 좀 그런. 마지막 다른 질문 하나.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뭔가? 하나. 이 5가지 중에서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거, 그것이 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거는 무엇인가? 이 시간 그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